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가 당시에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뉘는데, 맨 위가 이 마게도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아가야, 밑에가 고린도,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하죠. 고린도, 이렇게 세 개의 큰 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맨 위가 마게도냐인데, 그 마게도냐의 주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큰 도시죠. 근데 도시긴 도시인데 우상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들이 여러 있는데, 그들은 그런 신을 믿는데, 그 중에 이 디오니수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우리 왜 술의 신이 바카스잖아요. 바쿠스라는 그 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수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긴다는 건 곧 이 사람들이 아주 향락,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향락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을 섬기는데, 이제 카비루스라는 신인데, 이 카비루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네들을 구원한다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상을 섬기고 향락적이고 하는 이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 지금 말씀드린 그 마게도냐, 이 그리스의 맨 위에 있는 마게도냐죠. 거기에 지금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울이 딴 데로 가려고 하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제 처음 가보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터키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지금 건너가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이제 처음에 들린 도시가 그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 데살로니가 처음에 올라가면 거기 바로 도시가 빌립보. 거기에 이제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빌립보서도 있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루디아라는 그 비단 장사가 자기 집을 교회로,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놔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점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점치는 여종 하나가 막 자꾸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가 돼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제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점치는 주인이 난리가 나가지고 바울을 막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 이게 신라라고도 하는데, 둘이서 빌립보 감옥에 gat혀가지고, 근데 감옥에 갇혀도 둘이 뭐합니까?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밤에 그냥 거기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시작한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갈 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고난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을 이기고 이제 또 전도를 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3주 정도에 머물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러니까 저 빌립보 이런 데서 바울을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또 핍박하려고 또 뛰쳐오고 뭐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아주 핍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3주 만에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이렇게 피신을 또 시키고, 바울이 피신하고 또 이렇게 지금 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 거기서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테네 수도잖아요. 아가야의 또 수도가 아덴인데 거기까지 이제 바울이 쫓겨서 피신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태에 들리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시작됐는데 목사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목사가 물론 도망친 것이 아니고 핍박 때문에 지금 피신한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황을 잘 생각하면 교회가 막 이제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다고 성도님도 오랫동안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건데, 이런 상황이. 자,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자기 여기 같이 있던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내주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에. 그래서 이 내용에는 바울이 왜 지금 피신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래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편지에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비루스 신을 또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자기네들하고 비슷하니까 믿긴 믿었는데 뭔가 좀 잘못 믿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교정해 주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바울이 왜 그쪽에 지금 피신하게 되는지 그 이유 같은 것도 설명해 주면서 오해도 풀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도망갔나, 환난이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쳤다, 우리만 남겨놓고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장 동안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연륜은 짧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교회가 개척이 되고 태동이 됐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시작밖에 안 된 초신자들. 그런데 어려움은 굉장히 크게 겪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핍박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교회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막 흔들고,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가 막 개척이 되고 사람들도 얼마 없는데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이제 이런 닥쳤을 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볼 때에 자기 신앙이 깊지가 않고 이제 막 시작했지만 어떻게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것인데, 참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1장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 1절은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이렇게 지금 인사한 것이고, 인사의 핵심은 1절에 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남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이 두 단어, 은혜,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이런 인사할 수 있어요.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평강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막 싸우고 이러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가족들끼리 서로 평화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 이거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니까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을 지금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의 가정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에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한 후에 2절에 보면 막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참 그런 귀한 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한 사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안타깝기만 하고 하나님 그분이 좀 잘 이런 마음이 담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막 3주 전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만 해도 신기한데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아서 피해 있으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내용을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요,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녀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첫째, 믿음. 근데 이 믿음에 수반되는 말이 뭡니까? 역사.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고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질병이 치료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등등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건 믿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의 수건,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깨닫고 믿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에서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주소은 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걔가 거기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날 너무 사랑해,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자라는 애들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세상에 불러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거 자체로도 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 중에 빠질 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자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사랑의 편지 아니에요? 지난주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사랑이 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꾸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으면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그 다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남들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소망에 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어도 주님 손잡고 난 천국 간다라는 소망이 있으면요, 누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사단마귀가 괴롭히고 어떤 환란이 내게 와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현재를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것이고, 이런 소망.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태동했는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야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하나님의 그런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 또 사랑을 받고 또 소망을 갖는 이것을 자꾸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런 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좋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이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듣는 사람이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주일날 예배될 때 조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니까 마음이 아프고, 왜 졸까? 물론 피곤하니까 졸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졸음의 영이 떠나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들립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10년, 20년 다니면 뭘 합니까? 듣지 않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며칠을 다녀도요, 들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막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한 분들 보면 얼마나 잘 들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그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받고 끝내면 안 되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전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돼요. 입으로만 전해갖고는 안 돼요. 전하면서 자기 삶으로 전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5절에 전하는 자에 대한 부분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말로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본받고, 자, 이런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막 지금 맺힌 소문이 막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하는 자는 말씀과 자기 삶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스펀지와 같이 흡수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